좋은 날입니다. 오늘도 말씀 안에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생명의 산 본문은 스바냐 2장 4절부터 15절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사방의 이방 민족들에 대한 심판과 유다의 남은 자들의 회복에 대해 예언하고 이방 해변에 모든 사람이 회심하여 돌아올 것에 대해 예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구절들을 통해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부터 5절입니다. 가사는 버림을 당하며 아스글론은 폐허가 되며 아스돗은 대낮에 쫓겨나며 에그론은 뽑히리라. 해변 주민 그렛 족속에게 화 있을진저 블레셋 사람의 땅 가나안아 여호와의 말씀이 너희를 치나니 내가 너를 멸하여 주민이 없게 하리라. 4절부터 8절에서 유다의 서쪽에 있는 블레셋의 심판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블레셋은 5도성에 모여 국가를 이룬 나라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가사, 아스글론, 아스돗, 에그론은 블레셋의 5도성 중 4도성입니다. 언급되지 않은 가드는 이미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한 상태였을 것으로 봅니다. 스바냐는 블레셋에 남아있는 모든 도성들을 언급하며 그 도성들이 멸망당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말하는 해변 주민 그렛 족속은 크레타 섬에 살던 사람들로 가나안 땅으로 이주해 온 블레셋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바냐는 그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라고 말하며 여호와께서 그들의 땅을 치시고 그들을 멸하며 주민이 없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블레셋 사람의 땅을 가나안이라고 부르며 과거 출애굽 때 가나안의 이방 족속들을 진멸하시고 제사장 나라를 세우셨듯이 동일한 일을 행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6절부터 7절입니다. 해변은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거기에 있을 것이며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로 돌아갈지라. 그들이 거기에서 양떼를 먹이고 저녁에는 아스글론 집에 누우리니 이는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가 그들을 보살피사 그들이 사로잡힘을 돌이킬 것임이라. 6절에서 해변이 풀밭이 되어 목자의 움막과 양떼의 우리가 있을 것이라는 말은 해양 족속인 블레셋이 멸망당하고 주로 양을 목축하던 유다의 남은 자들의 거처가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서 바로 그 지경은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유다 족속의 남은 자들은 3절에서 말했던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는 세상의 모든 겸손한 자들입니다. 이들은 우상 숭배하던 유다의 현실에서 믿음을 지킨 자들이었으며 스바냐의 예언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킨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블레셋 땅에서 양떼를 먹이고 아스글론 집들에 누울 것이라고 말하는데 이는 남은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가나안에서 다시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나안에서 양떼를 먹인다는 것은 진리로 영혼을 먹이는 제사장 나라의 일을 하는 모습을 비유하는 것입니다. 또 아스글론의 집에서 누우리니에서 누우리니의 원어 라바체는 양우리를 만들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 표현 역시 단지 누워서 쉬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가나안에 양우리를 만들고 양떼를 돌보는 일을 하겠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남은 자들이 양떼를 먹이고 양우리를 만들며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살피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실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남은 자들이 반드시 가나안으로 돌아와 제사장 나라의 역할을 회복할 것을 분명히 예언하는 것입니다. 8절부터 10절입니다. 내가 모압의 비방과 암몬 자손이 조롱하는 말을 들었나니 그들이 내 백성을 비방하고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하노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장차 모압은 소돔 같으며 암몬 자손은 고모라 같을 것이라. 찔레가 나며 소금 구덩이가 되어 영원히 황폐하리니 내 백성의 남은 자들이 그들을 노락하며 나의 남은 백성이 그것을 기업으로 얻을 것이라. 그들이 이런 일을 당할 것은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음이라. 8절부터 10절에서는 유다의 동쪽에 있는 모압과 암몬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8절에서 모압과 암몬은 남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하며 자기들의 경계에 대하여 교만하였다고 말합니다. 그들이 남유다를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은
남유다가 제사장 나라로서 믿고 따라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비방하고 조롱하였다는 것을 뜻합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적하였음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경계에 대해 교만하였다는 표현 또한 남유다의 물리적인 땅을 차지하려 했던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남유다의 믿음을 짓밟고 오히려 비진리를 전했던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후손이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고 또 그들을 진리로 인도하려는 제사장 나라의 진리를 비방하고 대적하였기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9절에서 모압은 소돔과 같이 암몬은 고모라와 같이 멸망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찔레가 난다는 것은 가시만 자라고 황폐해진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고 소금 구덩이가 된다는 것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소금 기둥이 되었던 롯의 아내와 같이 심판받을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모압과 암몬은 그들의 죄로 인해 이러한 심판을 받지만 이곳 또한 블레셋과 같이 남은 자들이 기업으로 삼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는 더 명확하게 그들이 심판받는 이유를 말합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백성을 회방하고 교만하여졌다라는 것은 제사장 나라가 진리를 전하는 일을 믿지 않고 오히려 비진리를 전하여 방해하는 모습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죄로 인해 모압과 암몬은 심판받고 그 땅도 유다의 남은 자들의 기업이 되어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1절입니다. 여호와가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리니 이방의 모든 해변 사람들이 각각 자기 처소에서 여호와께 경배하리라. 11절에서 말하는 그들은 앞서 예언했던 블레셋과 모압과 암몬 그리고 이후절에 언급되는 구스와 아수르 모든 이방을 말합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두렵게 되어서 세상의 모든 신을 쇠약하게 하신다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쇠약하게 하다의 원어 라자는 야위다, 마르다라는 뜻입니다. 인간이 세상의 신을 믿는 이유는 풍요롭고 부유해지기 위해서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들이 의지하던 신이 야위고 마르게 함으로 그들이 바라던 세상의 풍요와 부유함이 얼마나 헛된 것인지를 알게 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중반부에 나오는 이방의 모든 해변은 직역하면 열방의 모든 섬들입니다. 모든 이방 나라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자신의 신들이 야위고 마르는 것을 보게 된 후에 여호와만이 참신인 것을 깨닫고 경배하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12절입니다. 구스 사람들아 너희도 내 칼에 죽임을 당하리라. 12절에서 유다의 남쪽에 있는 구스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구스는 예레미야나 에스겔서에서 애굽과 같은 편에 서서 함께 멸망당하는 모습이 자주 표현됩니다. 구스 역시 애굽과 같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시하며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도 심판의 때에 여호와의 칼에 죽임 당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14절입니다. 여호와가 북쪽을 향하여 손을 펴서 아수르를 멸하며 니느웨를 황폐하게 하여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리니 각종 짐승이 그 가운데에 때로 누울 것이며 당아와 고슴도치가 그 기둥 꼭대기에 깃들이고 그것들이 창에서 울 것이며 문턱이 적막하리니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졌음이라. 13절부터 15절에서는 유다 북쪽에 있는 아수르의 심판에 대해 예언합니다. 아수르는 스바냐가 예언할 당시 남유다를 침략해 식민지로 삼았던 자들이었습니다. 스바냐는 그런 아수르와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가 멸하여지고 황폐케 되어져 사막같이 마르게 될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니느웨는 물이 풍부한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을 황폐하게 하고 사막같이 메마르게 하신다는 것은 그들의 비진리를 완전히 말려버리시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막의 원어 미드바르는 광야라는 뜻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연단받은 신의 광야와 같은 표현입니다. 아수르 역시 광야에서 연단하시며 그들이 믿고 따르는 비진리를 완전히 말려버리시겠다고 예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절에서 각종 짐승이 때로 눕고 당아와 고슴도치가 기둥 꼭대기에 깃들고 백향목으로 지은 것이 벗겨지는 등 그들이 의지하던 모든 가치들이 무너지고 짐승의 차지가 되어버릴 정도로 깨어질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5절입니다. 이는 기쁜 성이라 염려 없이 거주하며 마음속에 이르기를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 하더니 어찌 이와 같이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는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으며 손을 흔들리로다. 15절에서는 니느웨의 교만했던 모습을 표현합니다. 그들은 스스로 기쁜 성이고 염려 없이 거주한다고 말합니다. 기쁨의 원어 알리즈는 의기양양한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세상 두려울 것이 없이 의기양양하게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속에 오직 나만 있고 나 외에는 다른 이가 없다고 여긴다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보다 높아져 있는 그들의 교만한 마음을 잘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의기양양하고 교만하던 니느웨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황폐하여 들짐승이 엎드릴 곳이 되었다고 지나가는 자마다 비웃을 것이라고 예언합니다. 이는 심판의 때에 교만했던 그들이 완전히 파괴되어지고 많은 사람들의 비웃음을 사게 될 것을 예언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스바냐는 남유다를 둘러싸고 있는 이방 나라들이 심판받을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남유다의 멸망을 예언하고 2장에서 이방 나라의 멸망을 예언한 이유는 남유다에게 행하셨던 것과 동일하게 이방인들에게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또한 블레셋, 모압, 암몬, 구스, 아수르는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며 변질되어진 남유다의 중심을 가리키는 말로 궁극적으로 남유다를 진멸하실 것이라고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방 나라와 같이 변질된 남유다의 중심을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회복되어 다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자로 살아가려고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바냐는 그 가운데 남은 자들은 하나님의 보호 아래 회복되고 다시 제사장 나라를 이룰 것을 예언하며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자로 살아가라고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스바냐의 예언이 단지 먼 나라의 죄들을 심판하는 것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이방 나라와 같이 변질된 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한 회개의 메시지임을 듣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중심을 보게 된다면 회개하고 돌이켜 남은 자로서 빛이 되는 신앙생활을 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심령에 새겨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